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네 번째 말씀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우리도 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한다. 지난주 그래서 말씀 중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믿음을 장담하지 마라. 제발 좀.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생각해야 하죠. 오늘 마태복음 26장부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살피면서 큰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말씀들을 계속 살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정, 여행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행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방심할 수 있다 없다. 방심할 수 없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걸.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 문을 향해서 다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가고 열심히 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된 길에 대한 유혹이 없던가요? 미혹이 없던가요? 시험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계속적인 시험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늘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주의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그 메시지도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어떤 경고를 주시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 대한 그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가다가 언제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져서 수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헤맬 수 있어 없어? 있어. 너희들도 방심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잘 조심해서 주의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은 물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과 자유와 진리와 좋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길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없다. 자, 나는 이 길을 가는데 고난이 싫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 길을 찾으려면. 성경에서는 이 길이 그런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하고 안 맞아요 하면은 여러분 답이 없는 거죠. 여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한 예언과 제자들의 근심이 이제 본문의 시작 부분이죠. 마태복음 26장 21절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믿음의 파선에 대한 부분만 다루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제 가룟 유다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파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좀 달라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견인교리라고 해요. 견인교리. 그래서 장로교는 무조건적 견인, 감리교는 조건적 견인. 이제 벌써부터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견인이라는 것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교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견인교리인데, 여튼 그래서 감리교는 이 견인교리를 부정하진 않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극소수의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미혹과 실족과 배교, 배신, 이 세 가지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가운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책임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계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뭐 견인교리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믿음과 실족과 배교라고 했잖아요. 자, 처음에 믿음이 아니죠. 미혹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십자가 여정으로 가는데 이 길을 바로 못 가게 하는 게 미혹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말세에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공부했던 기억은 나죠. 어쨌든. 예. 하여튼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이 있는데요. 이 미혹은요, 그 미혹의 재료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든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뭐 오늘날로 하면 번영과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욕망들을 인간이 그 욕망들을 가지고 그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을 믿기로 해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거기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족이에요. 실족은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덫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올무라고 하고 함정이라고 해요. 가다가 앞에 이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면적인 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이 실족의 재료가 되는 건 자기중심성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죠? 교만이라든가. 교만만 있나요? 열등감, 가장된 겸손, 그 다음에 자기 우월감, 그 다음에 자기 인정 욕구. 너무 찌르나요, 제가?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나 질투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죄성들을 갖다가 이기적인 욕망들, 우리 이기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확인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실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 멀어지는 걸 모를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해서 넘어졌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예언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게 실족 같은 원어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냐면은 너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교만해서 나의 길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거부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너는 실족하게 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파선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파손됐다는 건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뭐 배교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배신하는 거. 오늘 뭐 가룟 유다 이야기 계속 할 거니까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제 이 배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신앙은 그래서 제가 늘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겨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예.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강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약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나 이게 아까도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들어오는데 꽃들도 얘네들은 약한 것들은 다 죽어나가. 우리는 강해야지 살아남아. 딱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 보면 식물들도 진짜 강한 것들이야.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죠? 또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다 했으니 말도 안 된다 오늘. 그러니까 신앙을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애들 소꿉장난하듯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전쟁이에요. 워. 이게 그러니까 목숨을 뺏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긴장하고 믿음 가운데서도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는 나의 삶에 치열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읽읍시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하나같이 전부 다 각각 예수님께 물으면서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지난주에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뒤에도 가룟 유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비어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같은 말이지만 말은 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가 한 말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불신앙에서 그의 믿음 모습에서 나오는 하인받은 양심의 위선과 거짓된 그런 소리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신앙 아직 불안한 거죠. 자신들의 연약함, 믿음이 적은 거죠.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갈등과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런 신앙이 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제가 제자들의 말을 한 번도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아니, 제 기억에는 아직 한 번도 없는데 혹시 모르죠. 했을지 모르죠. 근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야, 못했지 저도. 그죠? 12제자인데 그래도 다 순교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짓을 제자들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자기들이 알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들이 앞다투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질문 속에서는 물론 이들이 신앙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자신의 신앙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상황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신도 배신할지 안 배신할지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거든요.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자신의 죄인됨. 이걸 자각하는 게 항상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한테 제가 좋은 점수를 주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룟유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기요, 사기. 사기꾼이 사기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자신들도 자신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문하는 신앙의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 있잖아요. 질문하는 것은요, 좋은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싸납게 생겼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생겨난 게 이런 걸 어떡하겠어. 그러나,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박대를 하고 홀대를 하고 구박을 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겠습니까? 혹시 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겉으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답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와서 물으셔요. 궁금한 거를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그 멘트가 뭐냐면은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들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상고했다는데 이 너그럽다의 원어가 뭐냐면은 귀족적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다 귀족이어서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죠. 글을 읽고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족이었어요, 그때는. 그건 최근 근대까지도 여러분들 책은 누가 보는 거예요? 지주들, 그죠? 귀족들.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공부는 누가 해요? 양반이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들이 계속 읽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말씀을 늘 읽고 또 연구하고 하루라도 안창호 선생님은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잖아요. 하루라도. 저는 가시는 안 돋는데 그래도 매일 제가 성경을요. 보고 싶어서 보고 보기 싫어도 보고 즐거워서도 보고 억지로라도 보고 매일 성경을 본다고요. 매일 말씀을 본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람한테. 제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본 날이 있나요? 공부를 안 한 날이 있던가요? 줘봐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게 질문이 없어졌을까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야. 성경 박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요. 매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의문점이 생겨나요. 여러분, 묻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좋은 목사 만나서 타박도 안 합니다. 아무 때나 와서 물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옛날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모르는 거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교회 리더들이 그러죠. 모르는 거 물으면은, 야, 너는 믿음도 없냐? 그것도 몰라. 그리고 아니면 또, 기도 좀 하세요.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 앞에서 면박을 주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분위기가 생겼냐면은, 이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해요. 말씀이 몰라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인식 안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의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해가지고 타박을 주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본문에는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서재에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그 텀에 제가 느꼈던 복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되지 않는 따끈한 만두, 찐빵이에요.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나의 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따뜻한 눈길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강대상에 올라오기까지요. 오늘도 말씀은 만만치 않고 전해야 될 말씀은 산더미 같은데 이것도 성도들한테 어떻게 잘 전할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힘내라. 나도 네 편이다, 야.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그래서 너 상 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반대로 내가 못했다고 너 그것밖에 못하냐 구박하고 면박하는 그런 식으로 저를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확신에 차있건 흔들리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친절하게 품어 안으셔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요.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만 했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걔가 배신 안 했겠죠.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믿다가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실족하고 말더라. 이게 가룟 유다의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르는 게 죄다. 모르는 게 죄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 저주예요, 저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사라진다. 그거 저주예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속에서 뭐가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안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튼 간에,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23절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니들은 맞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아니야. 이런 대답을 해주신 거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왜 이런 배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느냐, 크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적이라고 말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이 십자가 여정으로 가는 길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핵심 그 포인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응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 갑자기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생각이 1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결심을 하고 지금 죽게 되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계속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접어놓고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이따가도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3장 동일한 본문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로 믿게 하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글을 쓸 때까지 보세요. 이 글을 쓰면서 사도 요한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도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어떤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사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성도고 목사고 할 건 없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들은 나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거라고요. 우기지 마시고 나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속상해서. 아니 기도해놓고 기도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막 강요하고 그걸 갖고 막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목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건 그거예요. 이 길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다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예언의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으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사인들을 보내세요. 근데 가룟 유다가 거부하죠. 자, 여기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게 이제 세족식 할 때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너희가 깨끗한데 그 중에 다는 깨끗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낄 수 있겠죠.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 이제 이 배신자가 나올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나올 거야. 발꿈치를 드는 자가 나올 거야. 그죠? 나와 식한탕에서 밥을 먹는 자 중에서. 이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지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시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직접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룰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잠깐만 해줄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줬다라는 거, 이게 유월절 식사기 때문에 이 떡이 딱딱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유 같은 데다가 찍어가지고 무슨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소스 같은 데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거예요. 하나의 그들의 유월절 식사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바로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떡을 들고 한참 걸어가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거 가룟 유다가 배신자구나 알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티나지 않게 줬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범인이.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유월절 식사에서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 요한에게 그러니까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왼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건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떡에 그 양념을 묻혀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자리 배치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측근들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정도라고요. 그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편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왼편은 누가 차지해야 돼요? 최소한 베드로나 야고보가 앉아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앉았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옆에 앉았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여기 앉아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앉게 해주셔야지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여러분들은 그 이해를 못하네. 밥상머리 문화를 모르세요? 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세팅해 놓은 거라고요. 세팅해 놓았다고요. 이 옆자리는 유다 너가 앉아.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고 그에게 지금 뭘 주셨다고요? 떡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몇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아니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말하였어.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호의예요. 가룟 유다를 위한 예수님의 호의.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에서 돌아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예수님의 호의와 이 가룟 유다의 거부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충분히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만큼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목사님,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공중부양을 시켜가지고 공중에서 1시간 떠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릴 때까지 못 내려온다. 공중에서 떠 있어라. 너무 유치했나요? 나는 이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혹은 이제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한 3시간 동안 말하지 못해, 지금부터. 갑자기 벙어리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초월한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능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요. 강제로 문 부시고 들어와 가지고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커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제적인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뭘 이루려고 안 한다고요. 지난주에도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군주론의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든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라고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힘으로 굴복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굴복돼 가지고 변화된 척하는 거지 진짜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유기의 문제는 다음에 다룰게요.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이제 유기의 문제가 나오면 잠깐 다뤄드릴게요. 그러나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한테. 그렇다는 것은 이게 유기라는 건 뭡니까? 신이 인간을, 구원받지 않는 인간을 정해놔서 유기된 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기에 놓는다는 거거든요.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버리시고 계셔요? 아니죠. 유기하고 계셔요? 아니죠.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3번, 4번 해도 말을 안 듣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지막에 그러신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유기 사상은 문제가 있다.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마지막 부분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는 것과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것은 결이 다르다고 했어요. 결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 결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뜻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품은 마음에 따라서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어떤 의심 가운데 나오는 그런 불안한 감정 속에서 지금 제기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요는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불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하인 맞은 양심의 소리요, 위선과 거짓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호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예요. 야, 배신하는 게 이제 상대방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배신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계속 사인을 주셨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인간이라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지 않겠어요? 내가 친구를 배신하려다가 음모가 들통이 났어. 그러면은 친구한테 그 면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면전 앞에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돈 때문에 그랬어.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돈이 아쉬워서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하고 말았다, 야. 내가 미안하다, 야. 잘못했다 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양심이 하이 맞지 않은 이상? 물론 이제 사기꾼들은 안 그러겠죠. 하여튼 그 양심이 하이 맞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스승인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양심이 완전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더 시치미를 뚝 떼고 광박해져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척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물으니까 지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다고요. 참.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 자, 가룟 유다의 위선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조금 나누고 말씀의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자였다라는 것을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 그게 특이점인 거예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 중에 다른 사람들을 의심을 했을지언정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무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의심한 제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친구들을, 자기의 그 동료들을 잘 속였다, 못 속였다? 잘 속였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행동에서 말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꼬투리를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정말로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척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이 좀 투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제 강점이에요, 그게. 왜 강점이라고 하죠? 저는 속을 숨기지 않아요. 거침없이 말하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 속에 뭐가 담겨 있죠?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세요? 아니, 혼자 있을 때 한 10번 중에 한 2-3번만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좀 하세요. 그냥 겉면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도 인격적이란데 목사가 무슨 강제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믿음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믿어도 되나 보다. 이거 위험하다고요. 저 찾아오시라고요. 물으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세요, 좀. 그럼 여러분, 제가 똑같이 대답은 안 해요. 각자의 그 성도의 상황과 신앙과 그 인격과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반응해 드리겠죠. 도움을 드리겠죠. 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길을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훌륭한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준비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보는 그런 훌륭한, 매일 공부하는 그런 좋은,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저를 써먹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써먹어가지고 낡고 있어요, 지금 창고에서. 물어보세요.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내가 내 추측과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거 위험하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도 나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인간임을 시인하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의 모습과 거짓된 위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자들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혹은 가룟 유다처럼 믿는 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늘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은요 늘 설명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